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에서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험한 십자가 붙들겠다라고 말합니다. 매끄러운 십자가, 내 마음에, 내 몸에 꼭 맞는 십자가, 소지품 같은 장식품 같은 목걸이 십자가 아니고 내 몸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험한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붙들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 중에 대단한 인물들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드는 인물도 있기도 하고 내 마음에 잘 들지 않는 인물도 있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인물이라고 하면 야곱의 형 에서가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는 남자답고 건장하고 그렇게 나쁜 일을 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갔고, 야곱은 속이는 자하고 빼앗는 자인데,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되어져서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조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인물들 중에서 안타까운 인물이 또 있다면 사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참 그 사람 아깝다, 참 좋은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으로 멋진 사람 같은데 참 그 사람 아깝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할 만큼 큰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가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괜히 변덕스러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를 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울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 없음 때문입니다. 그 어떤 큰 업적을 세웠고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통치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통치하는 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일이 결코 기쁜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참으로 슬펐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낙심까지 됩니다. 상실감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세운 결정적 인물이 자신이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자신을 통하여서 사울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무엘도 사울을 그토록 아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슬픔과 상실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무엘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봐도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사람이, 우리가 정말로 신뢰하고 있던 사람이, 나를 통해서 훌륭한 인물이 된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 언제까지 그렇게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아픔이, 과거의 아픔이 아픔인 건 맞고, 그 슬픔이 분명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맞고, 우리 인생 속에서 상실감을 주는 것도 맞긴 맞지만 무엇입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미래를 향하여서 사무엘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잘 따라오지 않죠. 사무엘에게 주어진 현실적 어려움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은 오히려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힘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왕위로 군림했기 때문에 사울이 두려운 것이고, 사울 때문에 사무엘은 앞을 향하여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이 마침내 따라올 수 있도록 세밀하게 간섭해 주셔가지고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에서 위험천만한 긴장감이 넘치는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새와의 만남, 이새의 아들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키와 용모가 준수한 이새 아들, 그 형들, 다윗의 형들 7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막내둥이 다윗을 선택하신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새의 장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다윗의 형들을 쭉 사무엘은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탄하듯 말하게 되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새의 아들들을 보니까, 첫째 장남을 보니까 과연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어받을 자가 지금 주님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감탄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어떠하죠? 단호하게 거부하죠. 사무엘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 그의 용모와 키를 보는 것이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택함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런 비교할 수 없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요.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지요. 주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지요. 나라의 중요한 일들도 그를 통하여서 결정할 만큼 큰 힘을 가진, 통찰력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사무엘은 한낱 사람을 겉으로만 평가하는 그 짧은 식견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메가더 성경 주석을 쓴 존 메가더라는 사람은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바라보면서 그가 왕의 제목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이유를 사울에 대한 깊은 기억 때문이라고 그는 판단합니다. 일종의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울 트라우마가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세웠던 왕 사울의 그 잔상이 아직까지 그에게 남아있어서 떨쳐내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볼 때에도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서 왕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엘리압을 볼 때에 훤칠한 외모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사울에 있었던 그 면모를 그에게 투사해서 다시 한번 그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트라우마, 곧 과거의 상처 혹은 고정관념에 매여서 사로잡혀서 이런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았던 사무엘의 이 실수, 분명히 실수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비록 그가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지 않고 그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한 길조차 안 되는 그 사람의 속마음도 잃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평상시에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충만한 사람이고 통찰력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본질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그 시가적 정보에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죄인으로 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의 직분이 어느 위치에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세가,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통찰력을 갖기도 하죠. 너희도 이 정도 되면 안다, 이 정도 위치에 올라면 안다, 이 정도 나이 들면 안다라고 할 만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내 위치와 직분과 나이를 통하여서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혹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통한 시선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직분과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럼 7절 말씀에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럼 사무엘이 비록 선지자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다 할지라도 그는 외모를 본 것이 맞지요. 하나님은 그가 보지 못했던 중심을 본 것이고 중심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히브리어로 보니까 레나임이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본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얼굴 생김새만 본 것이 아니고 그의 키와 체격과 옷차림과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관찰 가능한 모든 외부적 조건들을 다 보는 것, 단순히 본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는 곳, 그 중심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랄레, 바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단순히 감정이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그의 지성과 의지와 양심과 도덕적 성품 모든 것이 통합된 인간의 가장 깊은 본질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장 은밀한 속에 감추어진 그 동기와 의도까지 주님께서 꿰뚫어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통찰력은 무엇입니까? 외모 보지 말자, 외모는 나쁜 것이다, 외모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그럼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 그것이 아니죠. 적어도 본문 속에서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왕이 아니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그 왕이라고 한다면 그의 가장 필요한 자격 요건은 외모가 아니라 그의 중심,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통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7명의 형들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기준 곧 왕으로서 사용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 속에 어떤 기준을 삼아서 그 중심을 보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를 소개하기를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앞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비롯해서 7명의 다윗의 형들을 볼 때는 외모를 보았다고 야단을 쳤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본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다윗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눈과 그의 얼굴 색깔과 그의 얼굴 생김새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다시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일까요?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또다시 외모가 어떤지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럼 다윗의 외모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 속에 표현했을 때 빛이 붉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미가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들판에서 행동을 했죠. 들판에서 살았습니다. 양을 치며 살았으니까 햇볕에 그을린 그 건강한 피부색을 지금 말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붉은 머리카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럼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대부분 다 검은 머리카락이고 붉은 빛이 도는 머리색은 생동감이 넘친다라고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생기 넘치는 혈색으로 그렇게 보았다는 의미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약한 미소년이 아니라 바깥 야외 활동을 통하여서 피부색이 붉어지고 그 속에서 단련된 생명이 넘치는 소년,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눈이 빼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눈이 아름답다라는 뜻이랍니다. 다시 좀 더 해석하게 되어지면 눈이 아름답다는 말은 총기 있는 눈이라는 겁니다. 눈에서 총기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눈의 모양이 예뻤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혜, 그 영혼의 맑음이 그 눈을 통하여서 흘러나오고 있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눈이 빼어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곧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진 것이 눈을 통하여서 지금 눈이 창문이 되어져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브라는 말인데요, 토브는 좋은, 선한이라는 말이고 여기에 로이, 보기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합쳐져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뜻이 되는 것이 바로 얼굴이 아름답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럼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위협적이고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다윗은 호감 있는 모습, 그 선함을 느낄 수 있는 그 매력으로서 지금 다가온 모습을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사무엘의 눈을 통하여서 다윗을 보고 있는데 지금 다윗을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사무엘의 눈은 그대로입니다. 그의 시력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력이 1.0입니까? 1.5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2.0, 2.5가 된 것이 아니죠. 그의 시각이 달라진 겁니다. 그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지금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서학자 로버트 알트라는 많은 사람은 이 점에서 사무엘의 시각적 회심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전에 보던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사무엘은요, 처음에 형들을 볼 때 사울과 닮은 그 위엄과 키를 찾았습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강한 군주를 찾은 겁니다. 과거의 틀을 가지고서 엘리압을 비롯해서 2세 7명의 아들을 측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시각을 교정해 준 다음에 다윗을 볼 때는 12절에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말하죠. 토부,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피조세계 속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연의 그 선함과 생명력이 넘치는 그 모습을 알아보게 되었다. 볼 수 있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로버트 알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문학적 관점에서 사무엘은 형들에게 매료되었다. 그의 외모를 통해서 매료되었는데, 그런데 다윗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형들의 외모는 사무엘에게 있어서 저 사람이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자신의 확신을 불러일으켰죠.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의 외모를 볼 때 저 사람이 과연 왕의 제목이다라고 여러분 자신이 확신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관점이 바뀐 이후에 다윗을 볼 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확증을 끌어내는 통로로서, 역할로서 외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다윗의 그 빼어난 눈에서 그의 영적 총기를 읽어냈다는 겁니다. 형들의 외모가 어떤 외모였을까요? 싸우기에 적합한 최적화된 신체적 조건이었다면, 다윗의 외모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이 맑은, 영적으로 충만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투영된 결과라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시각 자체가 이제는 육체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상태의 시선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무엘은 다윗의 외모를 본 것이 맞습니다. 그의 외모를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감고 다닐 수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서 그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고 외모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보는 것은 더 이상 사울과 같은 신체적 그 기준에, 세상적 기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서 새로운 눈을 가지고서 다윗의 붉은 빛과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적 교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그 중심을 그가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제목 생명력을 포착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아람 군대를 물리쳤죠. 아람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를 이끌어 가지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 성읍으로 가서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원이 바깥을 내다보니까 아람의 말과 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경악을 한 겁니다.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해도이까? 우리가 이제 다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절망에 빠지면서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보이는 시각 속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창조하신 그 영의 세계까지 바라보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겹겹이 쌓인 그 강한 군대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그 사원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눈을 열어보게 되어질 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세상만 보지 말고, 나타나는 현상만 전부인 것처럼 보지 말고, 그래서 절망하고 안 됩니다, 저거 보십시오, 나는 못합니다라고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분명히 실존하는 실체 있는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란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무엘은 다윗의 외모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저 젊은 청년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영적 부분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도대체 다윗이 그 중심 속에,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왕의 제목이라고, 왕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런 분명한 사실은 그 중심은 하나님만이 보십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가지고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 사람을 쉽사리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내가 영적으로 볼 수 있다, 저 사람 속에 어떤 생각을 한다, 영적 상태가 어떻다, 지금 무슨 일이 났다라고 점쟁이처럼 보란 말이 아니죠.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것은 아무도 보지 못하며 추측만 할 뿐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못 보죠. 다윗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중심에 있는 것이 눈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되고, 그의 피부를 통하여 흘러나오게 되어지고, 얼굴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되는 것만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그 흔적만 볼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예로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고 바깥에 나와서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다 알죠. 고기 먹고 온 사실을. 향수를 나에게 뿌렸는데 여러분 그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막 나는 거죠.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나만 알고 있는데 얼굴로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뭐 힘든 거 없냐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죠. 다윗의 그 중심 마음속에 있는 왕의 제목과 같은 그 생명력이 있는 것, 그 무엇이 바깥 눈동자와 얼굴 피부와 그의 삶을, 그 얼굴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흔적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제목으로 삼으신 거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아버지 이새가 막내둥이 다윗을 향하여서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지자, 그 대단한 거뭇과 같은 선지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예언자입니다. 그가 제사를 드리겠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동네 사람이 다 와야 되는 것이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와야 되는 것이고, 그 위험 있는 자리에 누구나 다 와서 무릎을 꿇고 함께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순종해서 나가야 되는데 단 한 명이 빠졌습니다. 막내둥이 다윗은 들판에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가족조차 그를 왕의 후보로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그의 중심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바로 소외된 것 같은 자리 속에서도 성실함입니다. 혼자 남겨진 그 들판 속에서도 양을 지키는 책임감이 지금 그에게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낮은 일을 하면서 보여준 이 성실함, 이 책임감을 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그 중심을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 하나님 마음이 합한 그 마음은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영광과 발수 갈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고독한 광야의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직후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께서 거하실 만한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이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의 마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험 있는 칼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형, 그 장남 엘렙과 같은 좋은 체격을 가지고서 그의 의지를 의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충만함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중심을 보는 사람은 나의 자존심으로, 여러분, 나의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요, 주님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서 성경은 굳이 다윗을 향하여서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을 치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되죠. 바로 목자로서 그는 리더십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에는 지금 강한 자를 숭상하는 군인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내가 돌봐야 되는 양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약한 양을 돌보기 위하여 양을 해치는 사자가 나타나도, 곰이 나타나도, 늑대가 나타나도 목숨을 걸고 그 사자와 곰과 늑대를 물리치는 그 보호 본능과 희생과 헌신이 그 속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주님께서 뽑으시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는 어떤 직분자입니까? 여러분, 누구라는 겁니까? 백성과 나라와 공동체와 성도를 지배하는 사람이요, 그 높이 높이 올라가서 군림하는 사람을 원하십니까? 그런 지도자, 그런 왕, 그런 직분자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자의 심령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중심, 그 생명의 씨앗을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시죠. 우리가 눈을 씻고 보아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숨바꼭질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의 유한함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나처럼만 살아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죠? 맹인이 맹인을 이끌고 가니까 지금 다른 곳에 잘못 가고 있다. 볼 수도 없으면서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지 못했던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은 이후에 그의 눈이 떠지고 또 한 가지 여기 눈이 떨었죠. 바리새인은 못 봤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다고 하는 자가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자가 진짜 보는 자지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어디를 보아야 됩니까? 어느 곳을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면 그곳에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목자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양이 아닙니다. 양보다 목자가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보다 낮은 자리에 목자가 거합니다.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자는 여전히 리더이며 양이 목자를 따릅니다. 자신보다 더 낮은 위치, 자신보다 더 희생하는 위치, 헌신하는 위치에 감에도 불구하고 깔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자를 리더로 삼아서 목자를 따라갑니다. 왜입니까? 목자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니까요.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니까요. 자신들의 목자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양떼가 있습니다.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면 목자가 있습니다. 그 양의 목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티가 나죠.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눈과 몸짓, 마음이 바깥으로 흘러나서 양에게 계속해서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며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에 선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지요. 그 속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외모 치장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겉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겉모습, 외모가 아니라 그 속에 숨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